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련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또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오나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겠지만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먼 곳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는 먼 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한 뜻을 갖게 하시고 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인생도 지키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며칠 사이로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사온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저희 교회에 속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어 주시옵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에러가 나서 방해가 돼서 죄송합니다. 139편입니다. 13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신앙 고백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평생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즐거운 일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일도 일어날 것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고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모든 것, 성경에 의하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실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작은 세계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더 얘기하면 DNA, RNA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다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아신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석구석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모든 것, 나에 있는 세세한 모든 것들을 모르신다면 그런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신을 믿는다, 신을 의지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가 되는 고대의 로마나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 상당히 그 속에 나와 있는 신들은 인간과 동일합니다. 그런 신들을 믿느냐? 믿을 만한 것이 안 됩니다. 그런 신들을 믿으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우리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사건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 그 자신들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살피시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전염병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존재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 스스로가 기도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기도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만 한 것입니다. 믿을만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온다라는 이야기는 자 우리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요즘 같은 거 뭐 스마트폰이든가 인터넷을 통해서든가 또는 화상을 통해서든가 서로 말을 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보편적으로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압니까? 아니,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인천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요. 여기에 100m 아니 1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다른 방향에 있는 사람의 생각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서도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이 생각할 때에 멀리,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시편이 적혀질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신 수단이 발전이 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알린다는 것이 힘들지요. 그러기 위해서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내 생각을 밝히 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왜 앉는 것, 내가 왜 일어서는 것, 이런 모든 이유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동들을 살펴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잘한 일뿐만 아니라 못한 일들 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한 일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잘못된 일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 밝혀진 것이 우리들은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보통 이야기가 됩니다. 보통 이야기가 될 때에 의식은 마치 큰 얼음 덩어리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에 물 위 표면에 있는 것이 의식적인 것이고 그 의식적인 것보다 몇 배가 더 큰 크기가 얼음 덩어리가 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빙하에 얼음 덩어리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의식적인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부분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학자들이 그것을 밝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 무의식의 세계의 깊은 곳까지도 내 속에서 내가 나를 모르는 나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느냐? 그냥 알려주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의 비유를 들어서 여가에게 상황을 들어주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게끔 알게끔 깨닫게끔 하시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 혀에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말하는 것, 내 말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들을, 그것을 평생 훈련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자들이거든요. 학자들조차도 자신이 입으로 말을 하는 내용들이 때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을 통하여서 언어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거짓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강포한 말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게 올바른 소리인지 그게 좋은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사모님께서 이제 보통 뉴스에 보면 가끔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녀들이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그 사고가 나가지고 어디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다고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뭘 좀 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돈을 보냈다가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고 돈을 뺏기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뉴스상에서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사모님이 그것을 좀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전화 와서 은혜가, 이런 동생 이름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가 갑자기 아팠다고 그 얘기를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화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거를 보면 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모님, 은혜 동생이 일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더라면 참 놀랬을 만한 이런 내용들인데 그럴듯하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를 하면서 그럴듯하게 처음에는 아이들 소리를 들려주면서 그 후에는 동생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볼 때에 참 이게 참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들도 수고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속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은 언어에서도 말에서도 속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의 그 근원과 원인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말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말로 속일 수가 있고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런 능력조차 없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 혀의 말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안다 라고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면, 알지를 못한다면, 내 혀의 말을 알지를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나의 모든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혀의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5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하셨다라는 얘기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얘기인데, 안수한다라는 말은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보통 안수한다는 건 손을 대서 머리에다가 손을 대서 그런 안수하는 의미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수하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직접적으로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채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아신다.
하나님이 체육적으로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깊게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있는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눈물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실 때에 그냥 겉모습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깊은 것들을 깊이 있게 체휼하시며 아십니다. 나의 모든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무슨 지식이 너무 기이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너무나도 신비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못할 정도의 높은 지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뭐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높은 지식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솔직히 명확하게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해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그것을 100% 깊이 아는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전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이 제가 차고 있는 시계에 있어서 계속 좀 진동이 왔거든요. 이 진동이 왔는데 이게 왜 갑자기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이렇게 나왔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계속 진동이 일어났고 뭐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에러가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이러한 시계가, 이러한 이 스마트워치 기계가 작동을 하고 움직이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인간의 지식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조차에 대한 것을 이해 사실상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해를 못해도 내가 잘 알지 못해도 이 지식이 나에게 너무 기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겠느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겠느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죽을 병에 걸려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시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만히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에게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자녀가. 죽음의 목전을 두고 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청병력과 같은 소리죠. 이때에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을 했던 왕이 아닙니다. 정말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자 했던 왕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천청병력과 같은 죽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벽을 대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밖을 나가는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드셔서 12년 동안 연장하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15년 안에 자녀가 생겨나서 후계자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시면 놀라운 겁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음의 직전에 놓이게 되고 그 죽음의 직전에 놓일 때에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하나님의 선을 듣게 되어지니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녀가 없는 히스기야를 그냥 죽이실 리가 분명히 없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런데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앞이 깜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나 알게 해주니 일부분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탄식도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강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속의 깊은 곳에 가든 높은 아파트에 살든 로켓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달에 가서 살든 화성에 가서 살든 아니면 혹시나 다른 은하계에 가서 살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오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예,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요나 아닙니까? 요나.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우린 주님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길과 눕는 것과 내 혀의 말조차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게 됩니다. 소망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희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소망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왜 들어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라고 하는 그걸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아셨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알게 될 때에 내 속에 있는 악도 모든 걸 아시고 선한 것도 아시지만 나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용서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므로, 용서해 주실 것이므로,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벼랑 끝에 서서 떨어지는 순간이라 할지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요? 저 여러분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앞에 지금 남겨있는 것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곳에 이 앞에 있는 것이 희망의 사건이 아니라, 희망이 사건이 아니고 소망이 사건이 아니라 흑암이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빛을 다 덮을 정도의 어두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시편 23편에 있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라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걸어가는 앞이, 내 앞에 내 눈이 너무 뻔해 보이는니다. 내가 이게 내 눈앞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그냥 구렁텅이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의 흑암 가운데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라. 하나님께는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나를 여전히 보시고 여전히 나를 둘러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흑암 가운데에, 내가 고통 가운데에, 내가 두려움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깊이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두움도 두려움도 이상의 나를 고통 속에 나온 고통으로 이끌어 나가는 여러 가지의 어두운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일에 있어서, 나를 바라보시는 일에 있어서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없다.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한과 가지고 눈을 앞을 가리면 앞이 안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 가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두움이 있고 어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낮과 밤이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한 사건입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내장도 지으셨고 나를 못해서 또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시이며 맡기며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만드신 것도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고 심히 특이하고 아주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안다. 하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들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모태로부터 모든 것들을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입니다. 육체의 것도 심지어 내 심령에 있는 무의식의 깊은 세계 깊은 곳까지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삶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느냐?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을 소중히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우리에겐 즐거움입니다.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을 주는 이 흑암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흑암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길을 가로막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줍니다.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알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의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눈에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거나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을 통하여 의학 기술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걸 통하여 확증이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실제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실제로 있는 그 전염병의 바이러스를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공기 중에 있는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에 있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나에 있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강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서 나를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내가 눕고 내가 걸어가는 길, 내 혀의 말, 내 움직이는 모든 것들, 내 마음의 깊은 것도 내 육체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얻게 되어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든든하게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믿지 못하시겠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거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요. 나를 살펴서 모든 걸 아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지식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지식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이것을 알아야, 이걸 깨달아야 내가 삽니다. 사실 내가 믿든 안 믿든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나의 삶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모든 속속들을 아십니다. 나의 모태로부터 나를 만드셨고 나에 있는 내장과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 내가 의지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그 지식을 내 마음에 기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온전하게 내가 믿게 되어진다면 나는 더 든든해지고 내 마음은 더 평안해지고 나의 인생은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많아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작은 눈물조차도 다 살펴보고 계시고 다 받고 상달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해보며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기이한 지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경험하게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전염병의 시절을 우리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